할렐루야. 오늘 3월 넷째 주 2부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바라보시면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아이고, 정말 귀한 분이 오셨네요.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한번 축복하죠. 우리 이번 3월 우리 주제가 도와주심이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네, 각 가정에서 또 각 처소에서 혹은 또 외국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요즘 그 CBS에서 매주 수요일 아침 7시 30분에 제 설교가 이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방송하기 전에는 잘 몰랐던 것이 제 설교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를 본다는 게 좀 민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도 제가 했던 설교를 또 제가 본다는 것이 조금 멋쩍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그랬지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설교를 하려면 열심히 모니터링하자 해서 사실은 그 설교를 제가 매주 이제 모니터링하는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보고 있는데,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저럴 때 내가 이 경상도 억양이 나오는구나. 저럴 때 내가 약간 말을 좀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발음이 정확하지 않구나. 이런 것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또 내용에서 저 부분은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네. 저런 말은 안 해도 될 걸.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길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아무튼 그런 하면서 느끼는 것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 라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요즘은 처음에 이제 그렇게 저에게 제안을 해주시고 또 방송해주는 그분들이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요즘 사실은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가끔 뭐 TV나 보면 이 개그맨들 있지 않습니까? 이 개그맨들은 뭐 잘생기고 뭐 예쁘고 이런 것보다는 웃기게 생긴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나오면 좀 웃기게 생기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요, 그 개그맨들도요 자꾸 이렇게 그 횟수를 거듭할수록 잘생겨져 가더라고요. 남자들도 보면 웃기게 생긴 얼굴이 잘생겨져 가고, 여자들도 좀 더 예뻐져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배우도 그래요. 처음에 신이 나오면 물론 뭐 예쁘지만 점점 이제 많이 이렇게 연기를 하면 할수록 더 예뻐지고 더 잘생겨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아마도 계속적으로 자기 연기하는 모습을 모니터링하면서 보면서 이 부분 좀 그렇구나 고치고 또 좀 다듬기도 하고, 아마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우리 인생도 동일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점도 물론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찌 보면 좀 내가 약한 부분들 또 이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발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요셉 이야기 지금 기근이 오는데요, 이 기근이라는 것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안 좋은 거죠. 그런데 기근이 와야지 요셉의 집안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야지 요셉이 움직이고, 그래야지 이 야곱이가 움직여야지만이 죽은 줄 알았던 이 아들 요셉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기근이 와야지.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때로는 우리가 싫지만요, 힘들지만 우리 인생에 때로는 약한 부분들, 또 내 안에 있는 어떤 죄성, 또 내 안에 어떤 그런 아픈 부분들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신앙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에 담긴 이 요셉의 인생을 풀어가는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눈물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 부분이 제 마음에 참 많이 와닿고 묵상이 되었습니다. 이 요셉의 눈물이죠. 여러분, 눈물은 그렇지 않습니까?
꼭 뭐 슬퍼서만 나는 게 눈물이 아니고, 슬프고 힘들어도 눈물이 나지만 너무 기뻐도 또 눈물이 나죠.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지난 세월을 쭉 돌아보면요, 사실은요, 우리 인생에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요, 그런 과거의 이야기를 이렇게 터치하는 것을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하고 또 위험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유행가 가사에 그런 게 있잖아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과거는 아프니까, 별로 안 좋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과거를 덮어버린다고 해서 과거가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잊어버린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히려 그 시간들을 풀어내고 잘 말씀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거기에 진짜 이제 회복이 일어난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지나간 시간들의 아픔과 상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풀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고난이 보석이 된다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향해서 이렇게 한번 격려할까요? 잘만 풀어내면 고난이 보석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창세기 42장까지 벌써 왔어요. 여러분 42장은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여러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이 요셉의 이 눈물로 풀어내는 이 인생,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잘 들으시고, 이 눈물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인생을 풀어냈듯이 저와 여러분 각자의 인생들을 풀어내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요셉이 꿈을 꾸는 것처럼 실제로 7년 풍년이 왔습니다. 그리고 7년 흉년이 왔습니다. 이건 보통 뭐 그냥 이렇게 좀 농사가 안 됐다, 뭐 가뭄이 좀 들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여름에 조금만 몇 달만 가물어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농사도 힘들고.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보릿고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그죠? 보릿고개는 참 힘들었다 그래요. 산에 가서 뭐 나무 뿌리도 캐서 먹기도 하고 이게. 그러나 보릿고개가 계속 지속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흉년, 이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닥쳐온 흉년은 7년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년 동안 흉년이 된 거예요.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야곱 집안도 당연히 타격을 받겠죠. 흉년이 왔으니까. 이제 1년 2년 가면서 이제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어떡하나? 그때 소문이 들립니다. 애굽에 가면 곡식이 있다더라. 애굽에 가면 곡식을 살 수 있다더라. 그 집안의 가장 어른인 야곱이 이제 아들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이에요.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해서 서로 바라보기만 이렇게 가만히 있느냐. 그리로 가서 그 애굽에 가면 곡식이 있다고 하니 너희가 거기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곡식을 좀 사와라. 그러면 우리가 그 곡식 먹고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이제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 비참한 상황이죠. 이 기근, 엄청난 이 기근이 오히려 소망의 출발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이 기근이 없었다면요, 야곱은요 요셉을 다시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왜요? 죽은 줄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근 때문에 요셉을 만나게 되는 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요 참 힘들고 아프지만 이런 기근과 같은 일들,
이런 고난의 일들, 힘든 일들을 너무 비관적으로 볼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야곱에게 베푸신 축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야곱 집안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의 은혜도 동일합니다. 누가 하나님 만나고 누가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얻고 천국 갑니까? 여러분,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일이 잘 풀리면요, 하나님 찾을까요? 오늘 여기 왜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온라인 오프라인 모든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에 아무런 근심 걱정도 없고 아무런 일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와서 앉아 계시겠어요? 예배 드리시겠어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왜요? 답답한 게 없는데요. 뭘 어떻게 해야 하면 내가 이 일을 돌파하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뭐 살 길을 찾지 않습니다. 왜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요. 우리가 왜 예수님 찾고 왜 하나님 찾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안 풀리니까. 직장의 문제, 뭐 사업의 문제, 인생의 문제, 뭐 여러 만남의 문제, 진로의 문제,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를 찾다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 일 없이 편하게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때로 인생이 이런저런 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찾고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야곱을 보면서 이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서 정말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의 양식을 사러 갑니다. 이었고 이제 애굽에 도착한 이 요셉의 형들은 곡식을 파는 총리 앞에 가서 엎드려서 절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디서 본 장면 아닙니까? 벌써 20여 년 전이지만 야곱이가 꿈을 꾸었던 그 꿈 그대로 지금 현실이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그때만 해도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날까 했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정확하셨어요.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형들의 그 뭐 옷차림이라든지 목소리라든지 20여 년 전에 봤던 형이지만 금방 알아차리죠. 알아봤습니다. 근데 물론 형들은 못 알아보죠. 왜요? 꿈에도 생각을 못하죠. 자기들이 노예로 팔았던 그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돼 있어요. 상상을 못하는 것이죠. 당연히 몰라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 입장에서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모르고 지금 이제 곡식 사러 와서 총리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말로 만감이 교차하지 않겠어요? 별 생각이 순간적으로 그냥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 때의 일이 확 밀려오면서 아마 그냥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근데 느닷없이 요셉이 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내 본자하니 당신들 정탐꾼 같단 말이지. 우리나라 염탐하러 온 것 같다 라고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몰아붙입니다. 제가 처음 이 말씀 읽으면서요, 갑자기 요셉이 왜 이렇게 그냥 뜬금없이 이러지? 이걸 제가 곰곰이 묵상해 봤어요. 왜 그럴까 요셉이? 여러분, 요셉이 왜 갑자기 뜬금없이 정탐꾼으로 몰아붙였겠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보니까 요셉은요, 진짜 20여 년 만에 만난 형들 그냥 보내고 싶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빌미를 잡아가지고 좀 어떻게든 같이 할 수 있는 건수를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또 많은 복잡한 감정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냥 순간적으로 나온 게 뭐예요? 정탐꾼으로 그냥 몰아붙이는 거죠. 갑자기 궁지에 몰린 형들은 어떻게 됩니까? 당황하죠. 그러면서 생각지도 못한 자기들의 정탐꾼이 아니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니까 자기 신분을 밝히면서 물어보지도 않는데 자기 가족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막내 동생, 오늘 13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막내 아들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 말은 아마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없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정탐꾼으로 의심을 받으면서 결국 감옥으로 이제 보내지게 됩니다. 3일 동안 감옥에 이제 갇히는 이런 상황들이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의 장면들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요셉의 이 눈물이 주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셉이 주는 눈물의 교훈이 있어요. 그 첫 번째 교훈은요, 이 눈물이 회복의 출발이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 눈이 좀 이렇게 뻑뻑해가지고 안과를 간 적이 있습니다. 안과 가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안구에 좀 건조증이 온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제 뭘 주냐면 그 인공 눈물이라고 이렇게 이제 병에들은 그걸 이렇게 자주 넣으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물어보니까 우리 눈에는요 계속적으로 눈물이 나와줘야 된대요. 눈물이 계속 나와줘서 이것이 윤활유 역할을 해야지만이 이 물질도 제거하고 깨끗하게 사물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눈물이 안 나오면 이게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와도 문제지만 안 나오면 문제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그 기억이 제가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근데 가만히 말씀 묵상하면서 보면요, 사실은 영적인 눈물도 동일합니다. 영적인 눈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풀어가실 때에 살면서 뭐 이런저런 일도 많이 만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마음과 우리 인생의 이런 힘든 것들을 풀어준 윤활유가 뭐냐? 눈물이라고 하는 이 감정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죠. 이 요셉의 형들이 지금 이제 이 정탐꾼이라고 하는 의심을 받아가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이 장면에서 그런 상황에 이제 갑자기 처하니까 이 형들이 이제 당황하면서 서로 막 다투면서 옥신각신합니다. 물론 이제 그 자기 히브리 말로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 애굽이니까 이제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상황에게 21절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우리가 우리 아우 요셉을 갖다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벌을 받는 거야. 그 요셉이 우리한테 그렇게 그냥 자기 팔을지 말아달라고 애걸 하면서 메어 다닐 때에, 그 눈물로 메어 다닐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가 안 들었지 않냐. 이제 그 동생의 그 괴로움, 우리가 지은 그 죄가 이제 우리에게 오는 것 같다 하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마티형 또 로벤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그 아이에 대해서 죄 짓지 말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막 자기들이 옥신각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요, 요셉은 다 알아듣지 않습니까? 어릴 때 떠났지만 히브리 말을 다 알아들으니까요. 우리도 외국에 오래 살아도 한국에서 자라다 가면 한국말 다 알아듣듯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이 막 잘못을 뉘우치는 거죠. 우리가 그때 죄를 져서 그런 거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서 그럴 수는 없으니까 오늘 24절을 보게 되면은 얼른 그들을 떠나가서 없는 데로 떠나가서 혼자 웁니다. 참 얼마나 그동안 쌓인 게 많았겠어요. 울고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2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만에 만난 이 형들의 대화를 듣고 흘린 이 요셉의 눈물, 여러분 이것은 예고편이었어요. 두 번째 만남, 세 번째 만나면 진짜 이 눈물이 더 터집니다. 이제 나중에 다 나옵니다. 이건 예고편에 불과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눈물에 대해서 제가 쭉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 고든 웨남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눈물은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궁극적인 용서와 화해의 마음의 변화가 시작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걸 해석하더라고요.
이 해석이 참 저는 공감이 갑니다. 이 요셉의 이 눈물, 이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동안 엉어졌던 모든 것을 풀어내는 회복의 시작에 의미가 담겨 있더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우리 교육자들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는 이제 좀 다음 주 시작합니다만, 우리는 먼저 몇 주 전에 교육자들은 제가 따로 제자 훈련을 시작했어요. 말씀을 나누고 정말 그 말씀이 이제 마음속에 들어가서 삶 속에 들어가서 인생을 풀어내고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덮어두고 잊어버렸던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우리 교육자들하고 요즘 제가 제자를 하면서 한 번씩 우리 교육자들이 이 눈물을 흘려요. 멈추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나머지 교육자들은 그 아픔을 같이 느끼면서 그냥 조용히 기다려 줍니다. 왜요? 그 순간 눈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저도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우리 몇 번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자들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걸 제가 느낍니다. 회복이 일어나요. 목사가 된 지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이제 이 말씀을 접하면서 거기서 회복의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순장님들도 조금 순장반에 좀 느끼실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흘러가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말 좋은 사역자들이 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 눈물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속담에 그런 말이, 남자는 3번 울면 된다, 그런 말 있죠. 언제요? 태어날 때 울고, 부모님 돌아가셔서 울고, 전쟁 나라 잃었을 때 딱 3번만 울면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내가 뭐 눈물을 보여 뭐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 그죠? 근데 사실 그 말은 적어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자들이 그런 생각과 가치관, 남자는 울어서는 안 돼, 뭐 사내 자식이 눈물을 보여, 이런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생이 힘드는 거예요. 인생이 눈물이 필요하고 눈물 흘려야지 풀어지는 것이 많이 있는데 못 푸는 거죠. 감정이 풀리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눈물을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억제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아니에요. 예수님도 많이 우셨어요.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우리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제 내일 새벽부터 특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함께 아침 금식기도를 시작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 특별 새벽기도회에서 무엇을 하나님 우리가 얻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기도원에서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 또 현장에 오신 분들, 온라인 오프라인 또 뭐 외국에 계신 분들도 있지만 각자에서 자리에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린 너무 분주하거든요. 너무 바쁘거든요. 정신이 달려가지 않습니까? 어디로 달려가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막 달려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다. 방향이 잘 돼야죠. 방향이 잘못되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열심히 달려갔는데 밤낮으로 우리가 열심히 뛰고 달리죠. 왜요?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지 않습니까? 또 직장에 인정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식들을 성공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내 인생에서 한번 이루어봐야겠다라고 우리는 정말 정신 달립니다. 뭐 젊은 사람뿐만 아닙니다. 뭐 50, 60, 70, 80, 90대도 여전히 열심히 뛰고 달리고 일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참 귀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50, 60, 70, 80, 심지어 90까지 달리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좋은 일이죠. 많이 벌어서 좋은 일을 쓰시면 좋으니까요. 자,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한평생 살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되겠죠. 그때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면서 내가 그동안 돈 많이 벌어놨으니 참 만족스럽다 하고 세상을 떠날까요? 과연 그렇게 만족하면서 세상을 떠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동안 한평생 살면서 회사에서 인정받고 사회에서 성공하고 내 자식들 다 성공하고 만족스럽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압니다. 그런 우리가 일궈놓은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일수록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거죠. 내가 좀 더 나를 위해서 살았어야 되는데, 좀 생각하며 살았어야 되는데, 이런 마지막에 인생에 후회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귀하고 중요한 삶이죠.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중요하죠. 그럼 그 목적이 뭡니까? 언제 우리가 이 생을 떠날 때 참 나는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지만 행복하게 잘 지내다가 간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라고 하고 떠날 수 있을까요? 인생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 인생 갈증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행복의 통로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통로는 뭐냐? 내가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내 인생의 목적, 달려가고 있는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에 살아가면서 엉그러진 것들을 풀어내는, 이 요셉처럼 풀어내는 눈물의 시간이 우리 인생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야지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목사이긴 하지만 이런저런 일로 많이 힘들 때 가끔씩 혼자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세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잖아요. 그렇게 좀 울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나면 마음이 참 너무 편안해져요. 편안해져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는 인생에서요, 문제는 뭐냐면요, 남자가 눈물을 흘려, 이게 아니라 문제는 눈물이 안 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눈물이 말라버렸어요.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전부 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 그런 척, 안 그런 척. 난 남자니까. 제가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걸 들었습니다. 자기 아버님이 이제 이 발이 불편하세요. 그 치료받으러 서울에 이제 올라오셨는데, 병원에 이제 진료 받으러 와서 이제 아들이 병원에 가서 아버지 만났습니다. 근데 진료받는 보니까 아버지 팔이 여기 이렇게 멍이 들은 거예요. 그 놀라가지고 이제 같이 있는 이제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왜 저러세요? 저 팔이 왜 이렇게 지금 멍이 들었어요? 그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넘어졌지? 네 아버지 발이 불편하지 않냐? 근데 저 양반이 지팡이를 안 짚고 다녀야. 왜 지팡이를 안 짚고 다녀요? 쪽팔린디야. 나이가 84세인가 그래요. 그러면 다리 좀 불편하시면 지팡이를 짚고 다니셔야 되는데, 그거 그냥 자존심도 있고 해서 그거 싫다는 거예요. 뭘 이야기합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팡이를 짚어야 될 때면 지팡이를 짚어야 되거든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자존심 뭐 여러 가지 이래가지고 안 아픈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다 넘어지면 더 많이 다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 여러 번 나와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어요. 우리 각자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해 보세요. 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이든 타이든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런 아픔들을 겪으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막 제 어깨 짐들이 많은데 안 그런 척하면서 지팡이를 짚어야 되는데 지팡이를 안 짚고 안 그런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교회 우리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런 소그룹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다락방 모임 같은 데 가서 좀 이런 모습들을 나눌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의 회복이 시작이 되거든요. 가면을 좀 벗을 필요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요, 척이 많아요. 안 그런 척.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힘들다고 그래.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힘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더 힘듭니다, 사실은요. 스펙을 우리는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지 인생이 풀어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노트 가지고 한번 집에서 혼자라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아니면 나락방에서 꼭 나눠보시길 바라요. 그때 진짜 회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 요새 눈물 주는 교훈은 눈물이 문제를 풀어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기근이 피해가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병 안 걸리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안 좋은 일이 안 생기는 거 아닙니다. 똑같이 비는 똑같이 내려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도 비가 내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도 비가 내리고 똑같이 내립니다. 자, 그러면 뭐 다르게 뭐가 있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기근도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죠.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한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 모든 때로 우리 인생의 고난도 우리의 인생에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7년이라고 하는 이 극심한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지금 뭘 하고 계세요? 야곱 집안에 덮여진 죄를 덜쳐내는 거예요. 지금 야곱 집안이 편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야곱의 편애로 인해 가지고 자식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해서 노예로 팔아버렸죠. 아버지는 자식 죽은 줄 알고 있고, 그렇게 한 형들은 전부 다 마음의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이거는 덮인 것이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이것을 갖다가 드러내시면서 이 회복을 구체적으로 시작하시는 거죠. 풀어내는 것입니다. 고통스럽죠. 여러분, 몸이 아프면요, 수술하지 않습니까? 수술하는 게 아프잖아요. 그래서 나는 수술 안 하고 그냥 반창고만 붙인 놓으면 괜찮습니까? 아니잖아요. 아프더라도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술해서 아프지만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안 좋은 것들 다 꺼내고 봉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수술인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요, 이 기근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자면 고난엔 뜻이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셉도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요, 구원의 은혜로 구원의 열차를 타게 되는 거죠. 요셉도 여러분 보세요. 이제 사흘 만에 이제 형들을 만나가지고 무슨 이야기 합니까? 40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까지 자기가 동생 요셉이라는 걸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미 이제 은근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요셉의 형들이 한 번도 자기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딱 부닥치니까 비로소 21절에도 보면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죄를 졌잖냐. 이 형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해요. 자기의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 모습을 요셉이 보면서 거기서 이제 요셉의 감정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형들이 그런 이야기도 않고 집 싹 닦고 말이지, 자기 동생 뭐 마치 없는 것처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마음에 그렇게 쉽게 풀어졌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그런데 못 알아듣는 줄 알았지만 자기들이 서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동생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뉘우치는 걸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가요,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 형들도 사람이지, 이제 저렇게 뉘우치고 있구나. 이 눈물의 시작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었어요. 결국 우리 보게 되면은 구원의 통로는 뭐냐?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이죠. 뭐 사람은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회개가 잘 안 돼. 왜? 막판에 몰려야지. 사람들은 막판에 몰려야지 회개도 하고 죄도 깨닫고 하나님도 찾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인생이 다 그렇죠.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뭐 몰리든지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구원의 출발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과정에 중요한 것이 뭐냐? 요셉의 눈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다가요, 너무 힘드신 분 있으시면요, 우리 교회 여기 비전센터 있잖아요. 은혜 채플이 너무 조용하고 너무 좋아요. 안 와보신 분들 한번 와보세요. 조용, 낮에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 와서 그냥 기도하면서 울고 가세요. 1층에 작지만 기도실이 있어요. 거기 오셔서 그냥 좀 울고 가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좀 내놓고 좀 울고 가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요셉처럼 풀어가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요, 큰소리 뻥뻥 쳤지만요, 이제 내일 새벽 때 우리 보게 됩니다만은, 베드로가 다 예수님 배반해, 난 배반하지 않을까 큰소리 뻥뻥 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그것도 면전에서 3번이나 부인합니다. 나중에는 아주 저주까지 하면 난 모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닭이 울죠.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예수님 무슨 면목으로 봐요? 이 문제를 어떻게 베드로가 풀었겠어요? 베드로가 이 문제를 풉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이에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뭐예요?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볼 면목이 없죠. 예수님 볼 면목이 없죠.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그 눈물이 예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었어요. 자기 마음의 죄책감을 내어놓는 회복이었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냥 울었다, 그냥 통곡하니라 그랬어요. 그 눈물 후에 베드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 전에 베드로와 그 눈물 이후에 베드로는요, 달라졌습니다. 이 회개의 눈물이 능력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눈물을 쏟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 힘들어요. 하나님, 솔직히 너무 부담이 많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막 스트레스도 많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푸는가 들어보니까 이분들도 뭔가 터뜨리겠는데 맨정신도 안 된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주 3병은 적어도 먹어야 된대. 소주 3병 정도 먹으면 좀 이제 약간 알딸딸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정신도 몽롱하면 그때 말한다는 거예요. 형님, 제가 힘들어요. 막 그런데요. 소주 3병 정도 먹어야지 그 말이 나온대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그 앞에 같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뭐라고 할 말이 없잖아요. 아이, 그냥 한 잔 더 해, 한 잔 더 해 하고 한 잔 더 준답니다. 그 세계를 전혀 모르시는 모양이네. 그래가지고라도 그거 푼다는 거예요. 말도 못하지만 그냥 힘들어요 하고 그냥 때로는 울기도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소주 몇 병 먹고 푸는 거예요. 그것도 푸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푸니 몸이 감당이 됩니까? 허구한 날 소주를 몇 병씩 먹어야 되니 몸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 그렇다고 그게 문제가 풀립니까 또 그게?
저는요,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이 정말 눈물로 풀어가는 한 분을 제가 소개하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세요. 저희 어머니는 인생이 참 쉽지 않았어요. 이 남편이 아주 참 사람 좋으면 부인이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마음이 참 사람이 좋은 사람이어서 우리 어머니 고생을 많이 했어요. 3남매 키우면서. 그리고 우리 이제 새벽 기도를 가면 제가 가끔 따라가거든요. 새벽 기도 가면 막 그렇게 우세요. 우리 어머니가 어린 마음에 속으로 창피해가지고 괜히 따라왔다. 시골에는 성도들도 몇 명 없잖아요. 그런데 그 몇 명도 없는데 거기서 막 우시는 거예요. 부끄럽게. 그런데 있잖아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래서 새벽 기도 딱 끝나고 딱 돌아서 나올 때는요, 언제 그랬냐고 그냥 얼굴이 환해요. 환해요. 열심히 또 일을 해요. 그냥 열심히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또 일을 해요. 그러다 또 새벽 기도도 한 번씩 오면요, 새벽 기도 또 막 그래 우세요. 제가 그때는 그걸 잘 몰랐어요. 근데 내가 이제 자라고 목사가 되면서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모든 인생의 문제를 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새벽에 나와서 우시면서 거기서 진짜 많이 했어요. 연골이 무릎 연골이요, 다른 정도가 아니고 없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요, 아시는 분 알 거예요. 저희 어머니 86이거든요. 얼굴이요, 고생한 사람 같지 않아요. 정말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고생한 사람 같지 않아요. 그 비결이 뭔지 난 알아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풀어버리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여러분 각자 한번 적용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인생에 이런저런 문제들, 뭐 형제 간에, 뭐 가족 간에, 뭐 직장에 여러 이런 문제들, 여러분 어떻게 푸세요? 지금 어떻게 풀어내고 있습니까? 뭐 그런 분이 없겠지만 소주로 풉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막 화내면서 풉니까?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혼자 끙끙 앓고 그냥 누르고 그냥 언제 폭발할지 모르고 그렇게 풉니까? 오늘 요셉의 형들처럼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요셉처럼 섭섭하고 억울한 일 많잖아요. 그렇다면 요셉처럼 조용히 떠나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공간을 찾으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저는 이번 이 고난 주간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 동안은 가정에서든지 현장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때로는 혼자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때로는 눈물도 좀 흘리면서 이 한 주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셉은요, 눈물이 그의 인생의 문제를 푸는 시작이 되었어요. 너무 우리 안 그런 척 그러지 마세요. 어차피 예수님도 우셨는데요, 뭘. 인생이 다 힘들다니까요. 안 힘든 사람이 없어요. 안 힘든 척하는 사람들은 많지만은 덮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요셉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를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요. 아멘. 여러분 아세요?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다음에 제가 이 부분 좀 다룰 텐데 기근이 왔어요. 야곱 집안의 사람들이 어디 가서 양식을 구했어요? 애굽에 가야 양식이 있어요. 다른 데 가 양식이 없어요. 다 기근인데 어떻게 양식이 있어요? 애굽에 가야 양식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데 가서 양식을 못 구한다는 게 인생의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예수를 만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 나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변에도요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교회로 인도하세요.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세요.
여기에 예수님 앞에서 진정한 인생의 문제를 푸는 열쇠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어머니, 이 시간 당신이 지쳐서 심지어 기도도 할 수 없을 때, 이런저런 일로 외롭고 힘이 들고 눈물이 흐를 때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 로마서 8장 2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도우는 분이 있어요. 우리 연약함을 아세요. 때로 우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붙잡으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하나님을 아십니다. 아시네 당신의 우리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힘이 들 때 누군가 널 위하여,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기도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고 기도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누구에게 위로를 했습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아시네 당신의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대 홀로 잊지 못한다는 것을,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못하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웠어.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한번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어떤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해되어지는 것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음성을 붙들고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요셉처럼 눈물이 나면 눈물을 흘리고 그 전에 있는 마음을 잠깐이지만 주님 앞에 내어놓읍시다. 아멘. 주님이 도우십니다. 아멘. 우리 연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아멘. 괜찮은 척 하지 말고요, 나는 아닌 것처럼 하지 말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내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풀어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어머니 시간 조용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요셉처럼 인생의 문제를 풀어내는 은혜가 아버지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눈물이 새로운 인생을 열주시옵소서. 아버지 눈물이 새로운 인생을 열주시옵소서. 새로운 인생을 추구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물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요 당신이 지셔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을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 가정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너희 내 기도하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요셉이 참 힘들었습니다. 억울했고 외로웠고 삶이 고달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울며 눈물을 흘리며 모든 인생의 회복에 실마리를 풀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었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의 우리 모든 직장과 사업에 그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안 그런 척하면서 우리 자신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들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이 또는 달방 식구들이 하나님 기도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 기도가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각자가 드린 기도를 주님 받으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